화평하는 자가 되십시오. 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화평은 나의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평, 평화, 평강 이런 말들을 제가 사용할 때에는 같은 뜻으로 아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짜 평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세요?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개인의 삶이 평안하신가요? 아멘. 진짜 평안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가 평화스러운 것을 모두 다가 원합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평화로운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통일을 그냥 통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뭐라고 말을 하나요? 평화통일. 너무 우리가 싸우지 말자. 통일을 하더라도 평화롭게 통일을 하자. 평화통일을 강조합니다.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이단들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고서 평화에 대해서 강조를 제일로 합니다. 통일교 문선명은 스스로 자칭하기를 평화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화의 사자다. 이 말은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신 이가 평화의 사자인 나다.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 불멸의 사나이다. 재림 예수다. 내가 참 아버지고 내가 참 부모다. 그런데 그가 결국 죽고야 말았습니다. 문선명 재단, 그 다음에 문선명 재단, 그 다음에 통일교, 혼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이가 죽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2012년도 92세의 나이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 한학자, 옆에 있습니다. 한학자. 그러니까 이제 한학자도 참 어머니라고 하는데, 문선명 씨가 죽으면서 영원 불멸의 재림 예수 평화의 사자의 그 영이 아내 한학자에게 부어졌다. 그래서 이 한학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다시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학자를 지칭하기를 세계 평화 여성 연합 총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성분들 이분이 세계 평화 연합 총재인 거 아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세계 평화 여성 연합 총재인데 다 아셔야 되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화를 줄 메시아 되시는 한학자, 참 어머니 평화의 사자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페이크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분명 아멘 들었는데 누구예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참 부모의 자리, 총재의 자리를 놓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의 사자인 어머니 한학자와 그의 아들과 총재의 자리를 놓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평화의 사자끼리 싸우면 그게 평화인가요? 안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제 실컷 웃었는데 교회는 어떠한가? 세계 평화, 우리가 세계 평화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세계 평화와 비슷하게 사명으로 갖고 있는 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그러니까 세계 선교라는 단어 안에는 이제 평화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세계를 선교화하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자, 평화롭게 하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는 세계 선교를 제1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이걸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세계화,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하여서 서울시와 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강남구 시민과 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고 난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성교회 지금 핫 이슈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그 교회도 세계 선교가 제1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땅을 샀습니다.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합니다. 건물을 자기 소유로 했습니다. 그 부동산만 1,800억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싸웁니다. 방송사들하고 싸웁니다. 그 문제에 연루되어 있던 재정 장로는 3년 4년 전쯤에 자살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사역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 세계가 평화로운가요? 교회가 평화로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화목의 관계로 나타나야 될 교회가, 드러나야 될 선한 목적의 그 뜻이 이제는 세상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원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인정하시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방금 저희들이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가정이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신가요? 교회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 평안,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 정말 중요합니다. 화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화 중요합니다. 2018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우리 모두 다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상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상을 받을 만한 큰 위인이 이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진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처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처음 만들고 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따라서 지음받은 창조된 아담을 보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평강이 그대로 전해졌다, 평강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받은 것은 선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선함이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천사도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창조된 평강의 아들은 아담도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으로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 뜻은 평강의 관계에 있었던 아담과 하나님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무너졌다,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나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매일 치고받고 하는 곳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매일 부부싸움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안 나세요? 매일 부부싸움 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옥 같겠죠? 매일 부부싸움을 한다면.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 가기만 하면 매일 싸운다. 그 회사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평화이건 경제적 평화이건 관계적 평화이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더 좋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형제님들,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답변을 많이 하세요. 교회 어떻게 해서 나오셨어요? 교회 왜 나오셨어요? 물어보면 아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죠. 제가 교회 안 가보세요. 와이프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교회 나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 평화가 없다, 가정에 안녕이 없다, 볼륨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와의 평화가 없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평화가 깨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 흔들립니다. 우리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전쟁 나면,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전쟁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깨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화 깨지면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유엔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으로 세계 평화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유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엔이 있어도 문제는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세상을 안겨줘야 되는데, 평화로운 가정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였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이 평강을 우리 힘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평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평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화평함, 이 화평함이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이 화평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화평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무엇일까요? 자, 전쟁이 없다, 싸움이 없다. 당연히 싸움과 전쟁이 없으면 평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싸움과 전쟁은 없지만 눈에 안 보이는 질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형제님, 네, 놀라셨죠?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있는데 의도를 잘 파악하고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답변 잘못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연구하고 피곤해 아주 쩔어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엄마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쌍둥이 남자애들 있죠. 큰딸 있죠. 아이가 셋이에요. 제가 집에 안 가봤지만 뭐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안 가봤지. 원래 항상 깨끗하지만 설거지는 안 돼 있고 쓰레기도 여기 있고 장난감도 막 이렇게 있고, 쌍둥이 애들은 내가 놀겠다고 서로 싸우고, 누나도 내 거라고 싸우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사랑하는 아내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어떠세요? 잘 말씀하세요. 평화로우세요? 평화롭지 않으세요? 평화롭다고 답변하셔야 돼요. 평화로우세요? 평화롭지 않으세요? 평안하잖아요. 다른 말 할까봐 혹시. 그래도 평안하시죠? 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아무리 막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평화로운 거잖아요. 아이들 4명 있는 집안이 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윤 집사님, 평화로우시죠? 집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애들 다 컸죠. 막 태권도 하고 발차기 하고 아빠한테 때리고 뭐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태권도 사범이래요. 자기를 마스터 리라고 불러달래요. 아빠 때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뭐 이거 태권도 할 때 이런 거
TV에 던져가지고 TV 깨졌죠. 뭐 다 부서지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평안하시죠? 네, 맞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진짜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는 진짜 평안함을 원해, 화평을 원해, 평강을 원해, 나는 다툼도 분쟁도 싫어, 조용한 데가 좋아 라고 해서 가정을 버리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 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혼자 살면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는 것도 볼 수도 없고 분쟁하는 것도 볼 수도 없고 편안해요. 나 혼자 있으니까 편안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진짜 평안하시나요? 네? 아니죠. 사실은 가정이 있는 게 또 좋죠. 싸움이 있어도 그게 좋죠. 네. 우리 애기도 아멘하고 하잖아요. 애기도. 무인도에 혼자 있다라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물론 이제 자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혼자 있는 것도 아주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시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평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무서움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공동묘지에 혼자 있다라고 해보세요. 혼자 살아있다. 나 혼자 있다. 그게 평강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살아있어야죠. 다 같이 있는 곳에 있어야죠.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친구 보고 같이 가자랬더니 안 간대요. 어떻게 그런 영화를 보내요? 그런 영화를 보는 너가 이상하대요. 제가 이제 음악을 했을 때인데 음악에 관련된 영화였었습니다. 이게 왜 싫지? 나는 좋은데 하고선 저 혼자 극장에 갔는데 그 극장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저 혼자 영화를 봤어요. 저 혼자.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무섭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싸움이 싫고 분쟁 싫고 다툼이 싫어서 평강을 찾아 나서기 위해 무인도에 들어가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은 결코 평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 평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의 뜻, 이 깊은 뜻에는 이러한 배경과 뜻이 있습니다. 평강,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관계입니다. 그냥 딱 화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화목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화목은 관계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관계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처음에는 선한 관계, 화목의 관계, 평강의 관계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완전 깨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목, 구약식으로 말을 하면 화목 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와, 죄인 되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평강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 관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화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생만으로는 평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되어야 하느냐? 희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와 화목과 이런 모든 안녕은 문제를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평강이란 문제를 정복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평화와 화평은 무엇이냐면 고군분투함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뇌해야 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때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지. 평화롭게만, 이게 평화롭지. 아내가 바가지 나한테 긁지 않으려면 내가 교회 가는 게 좋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이 문제를 정복해야만 진정한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된 평강을 원하시나요? 네, 아멘. 그렇다면 이 평강을 원한다면 진리 그대로 실천하시고 받아들여셔야 합니다. 진리를 잘못된 것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평강을 원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증오심이나 갈등과 이기심의 죄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회개가 있고 청결함이 있으면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이 무엇이길래 거룩함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가? 이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 있는 것이 화평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보십시오. 첫 번째 성결하라, 거룩하라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것이 나올 만한데 그 다음 나온 것이 화평이에요. 다시 말해서 화평과 긍휼함, 화평과 거룩함, 성결함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즉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성결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말 평화가 있으려면 그 관계 안에 신뢰할 만한 진짜 중요한 마음, 거룩함, 성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제거한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함께 가는 것이겠죠. 두 여인을 품고 있으면서 나도 사랑해 하면서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해라, 거룩해라,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지금 또 무슨 말인가? 화평하라고 할 때 언제고?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화평, 겉으로만 즐겁고 겉으로만 평강 있는 것, 그거 원하지 말아라. 나는 그거 너희들 비위 맞추기 위해서 온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한 화평이 아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진짜 화평은 무엇인 줄 아느냐? 무엇이죠? 검이다. 검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검이기도 하고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검을 성령의 검 또는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의 희생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의 보혈의 거룩함, 모든 죄에 대한 해결, 죄의 문제의 해결 뒤에 반드시 평강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차례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전쟁을 해야 되나?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싸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싸움 잘하세요? 우리 유승희 자매님이 싸움 잘해서 이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네. 아이고, 네, 싸움 잘해야 됩니다.
진짜 싸움 잘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결함, 거룩함,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에서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있는 자들은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한 자들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죄인이에요, 당신이 죄인이에요, 지금 당장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당장 회개하세요, 당신에게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뭐야? 너가 뭔데 나한테 죄 있다고 그래? 너는 잘해? 너는 죄 없어? 왜 나한테 죄 있다고 그래? 너나 지옥 가! 왜 나한테 지옥 가라고 그래? 어디서 밥맛 떨어지게?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죠? 어디서 너 내 인생 망가뜨릴 일 있어? 왜 나한테 죄 있다고 그래?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아니 나 지금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지금 말씀도 잘 읽고 있고 그런데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너가 목사면 다야? 이러실 거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라고는 또 한 분도 말씀 안 하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자,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죄인들아, 회개하라. 너는 지옥 간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막말을 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후에야 진정한 화평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찔림의 소리를 합니다. 겉으로만 종교인인, 겉으로만 면목상 크리스찬인들에게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려고 온 것이다. 이때 진정한 검 뒤에 화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다음 주에 있을 본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자가 화평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화평한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누가 박해를 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결국 한 가지의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가지의 복으로. 8가지의 다른 복이 아니라 8단계의 점진적
상승 구조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의 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나 여러분, 화평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벌써 분위기가 확 꺼졌어요. 박해 얘기하니까. 화평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이미 화평의 아버지, 평강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화평 중에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나는 화평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언제서부터? 심령이 가난할 때부터, 애통할 때부터, 오념이 있을 때부터, 마음이 청결할 때부터, 국민이 여길 때부터 이미 우리는 화평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화평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화평케 한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함부터 쭉 시작해서 저희들은 진짜 화평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어라. 이미 우리는 평안에 예비된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신을 신은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드셔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 안 드시면 또 설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나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평화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 됐느냐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믿느냐 이 얘기예요. 내 발이 못생겼어도 이 말씀 믿는 자들은 손 드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어떡하세요? 장사 한두 번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말 이해가 안 되세요? 내 발이 아름답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손 드셔야죠. 내 발이 아름다우신 분들은 평화의 신을 신는 분들이세요. 네. 이 말 뜻은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한 몸이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고 화평한 자녀가 됐으니 이웃에게 다가가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한 피스 메이커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교회의 역할이 다시 세상에게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지상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이 저 멀리 있는 목사에게만 해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화평한 자녀로서 평화의 신을 신고 아름다운 발로 화평케 할 때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화평케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고 선교의 자리가 되고 진정한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자리가 화평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차례의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회개, 너가 죄인이야. 그 후에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 후에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를 정복해서 화평을 심어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전쟁이 있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우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는 다르다. 통일교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유엔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평화 통일에서 오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는 다르다.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피스 메이커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내가 삼자가 되고 다른 분들끼리 서로 싸움 있다, 평안롭지 못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삼자인데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가서는 아유 괜찮아. 여기 가서 아유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아만 하다가는요 끝이 안 나요. 잠깐은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끝이 안 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치리하고, 말씀으로 권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로 커피 한잔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한 차례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진짜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사무실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동산 안에서도,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 잘해보자 아무리 응원하고, 아무리 칭찬해주고, 아무리 용서해줘도 그 안에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관계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의심만 더 커집니다. 지금만 눈 감아주고 넘어간 것 뿐이죠. 아직까지 내 뒤에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넘어가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화목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가지도 맙시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나타내지 맙시다. 진짜 교회가 됩시다. 진짜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화평케 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내가 그러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이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너무나 여우가 돼요. 여시가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 먹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사회적 경험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는 눈 가리고 넘어갔지만 그 다음 사람한테는 걸릴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결국 어제 뉴스에 전 대통령 이 누구 씨는 미국에 있는 다스에서 자기 걸로 미국에서도 판결 내려져가지고 송환 조치당했습니다. 다 걸리잖아요. 그 뭐 이렇게 한다고 입 닦는다고 뭐 되나요? 화평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정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보혈로 깨끗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